우리나라가 크지 않지만 뭐 비슷비슷한 지명들이 전국에 있는 것을 봅니다. 부산의 사직동에 가면 사직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근데 서울에도 가면 사직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지명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했다. 1차 전도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지금 파송한 데가 안디옥인데 뭘 또 안디옥 가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역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안디옥이 한 두 곳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을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땅이 있는 그곳에 있다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라고 하는 수리아가 요쪽에 있으면 비시디아는 요 훨씬 그리스 쪽에 가까운 쪽으로 위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쳐 나온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온 피신해온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될 건데 또 뭐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전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이적을 그 전도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죠. 이 이적은 바울이 행했던 첫 번째 이적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그 이적을 한 겁니다. 8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걸을 가망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제 막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심을 들을 때, 볼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가고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안진뱅이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것도 뭐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낫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아마 이 둘 다를 보았던 것 같아요. 둘 다가 그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증명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거를 수치로 딱 나타내어서 지금 저 안진뱅이는 믿음이 70만큼 있어,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안진뱅이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그건요, 절망 자체였습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대 절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요, 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 절망이 이 사람에게는요, 무기력함으로 밖에 표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절망뿐이에요. 나는 일평생 기어다녀야 하구나, 나는 일평생 빌어먹고 살아야 하구나, 이렇게 기대 없는 사람은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뭐하게 될까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19 시대가요, 19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모든 것이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요, 상상을 못했어요. 좀 유별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뭐 환절기가 되어지고 황사가 불고 하면 마스크 쓰는 거고, 아니면 뭐 겨울철에 감기 걸리니까 마스크 쓰는 거지, 거의 나가 있는 동안 실내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 왜 저래 유별나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인 거죠.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안진뱅이는 복음을 들었지만 절망하고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치유하심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안진뱅이가 기대를 했을까요? 소망을 했을까요? 아니요,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유일한 소망은요,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이라고 하는 게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절망의 벽에 갇혀있고 패배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부질없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진뱅이가 잃어버렸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망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요, 치유사역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치유받는 사람 한 사람인데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낫겠나? 이 치유되겠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낫지, 당연히 치유되지라고 하는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화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나의 옷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요, 아내가
그 청소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성령 일하심을 믿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그런 교회를 꿈꾸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가가지고 파스 찾고 통증 연고 찾고 뭐 이래가지고 통증 연고 발라주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요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뭘로 반응해요? 내가 원래 익숙하던 거. 아프면 파스 발라야지. 아프면 연고 발라야지. 뭐 약 먹어야지. 뭐 이게 내한테 더 익숙한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그날 서율이가 저랑 같이 교회 왔다가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 안에서 서율이가 이렇게 차 타고 가는 차 안에서 서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허리 아프니까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엄마 허리 아프면 안 된다고. 예. 이 서율이 안에는요, 아프면 기도해서 낫는다. 이게 어떤 겁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자기 옷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했는데 저희는 아직 뭐예요? 내 옷이 아니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익숙한 걸로 자꾸만 뭐합니까? 반응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성경대로의 삶을 소망해요, 분명히. 근데요, 급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성경대로의 삶, 이게 좋은 가치인 거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뭐는 아니에요? 아직 내 거는 완벽한 내 옷이 탁 떼어진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모습의 생각들, 방법들, 행동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안 익숙하죠. 그러니 그것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안진뱅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일어나 걸으라 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요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루스트라에 가면 안진뱅이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 한 걸까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적은요, 능력은요 믿음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보통은 그 복음 전도를 했는데 이 루스트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꽉 모여 있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진뱅이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왜요? 만약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안 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돼요? 예. 너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신의 소리야. 이분은 분명히 신이야. 그렇게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 드려야 한다 이러면서 야단 법석을 떱니다. 13절에 보면 급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바나바와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붙여줘요.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제우스의 전령인 뭐라고요? 헤르메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실 누가 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있어요. 이 루스드라에 흘러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흘러 내려오냐면 아주 먼 옛날에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았던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지역을요. 뭘로요? 홍수로 확 쓸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옛날부터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옛날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딱 묶여서 이번에 또 저 제우스 신과 같은 헤르메스 신과 같은 저 사람들을 그냥 패스하고 넘겼다가 진짜 저 사람들이 신들이면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날과 어떤 날이 있습니까? 손 없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이때 손 없는 날에 보통 이사를 해야 돼요. 이 손 없는 날은요 뭐 날짜 잡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다른 보통 손 뭐 그렇지 않은 날보다 어떻습니까? 이사 비용도 비싸요. 거기에서 자유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꼭 손이 있는 날 가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뭐하니까요? 싸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영도에 있지만 영도에는 어떤 할머니가 계십니까? 삼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영도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뭐 했다고 그럽니까? 몰래 도둑이사 했다고 그러죠. 밤에. 왜냐하면 삼신 할머니가 뭐 하는 동안 주무시는 동안 몰래 이사하는 거야. 낮에 하다가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화나가지고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또 묶여 있습니까? 한 번 영도에 들어오면 섬이라서 못 나간다. 뭐 이런 것들에 묶여 있죠. 제주도에 가면 신구관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신구관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제주도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요 어디로 가냐면 한라산으로 가요. 한라산 가가지고 안부도 묻고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신구관이라고 하는 풍습이에요. 그때 1년에 한 번 제주도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요 이 신구관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요 이사를 이때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이 이때가 부르는 게 값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제주도는 신구관이라고 하는 풍습에 묶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사단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묶여 있지? 어떤 말에 묶여 있지? 어떤 것에 묶여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모든 결박을 끊고요.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자꾸만 묶어 놓으려고 해요. 왜요? 묶여져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하심, 자유케 하심의 은혜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인 가운데서 내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야, 그렇게 살아가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많이 묶여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꽉 묶여 있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꽉 묶여 있던 사람이에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끊겨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여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다, 사단의 속임수였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었던 거네,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돌에 맞아가면서 피신 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뭐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15절 끝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헛된 것들에 더 이상 우리가 묶여있지 않고 살아계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서 무엇 하나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자유의 복음을, 다지나 자유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묶임에서, 결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요, 귀신의 눈치를 보고 사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당한 세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길 가고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즉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보를 따라서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도 온전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또 뭐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요? 아니, 착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뭘 못했어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예수님 몰랐잖아요. 근데 가냐 마냐 질문이 드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을 증언하셨대요. 드러내셨대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뭘 주셨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일반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아름다운 가을을 보면서 노란 낙엽을 보면서 높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분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뭐 대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증언해 보이셨대요. 공기와 물과 태양과 새와 짐승과 곡식과 과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사실 불충분해요. 보잖아요. 태양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사람들이요 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찬송가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하늘신이, 저거는 나무신이, 저거는 돌신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요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가을 하늘과 들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할 볼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요 여전히 묶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묶여 있을까요? 신에게 혹은 그런 영적인 존재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뭐에 묶여 있어요? 내 이익이라고 하는 나에 묶여 있기도 해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지금 원정 온 거예요. 지금 마치 사도 바울의 옛 모습 다메섹에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악한 사람들은요 뭐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악을 깨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자주 모여가지고 악을 도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충동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갑분싸예요. 갑분싸. 뭐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지금 17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리고 나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충동이 먹힌 거예요. 뭐라고 유대인들이 충동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근데 뭐도 해? 우리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저 막 시끄럽게 만들었다. 도시를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지금 여기 도망온 거야. 여기 와서도 지금 시끄럽지.
더 놔두면 큰일 난다. 이랬더니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귀족들과 기부인들이 싫은 거예요. 뭐가 싫어요? 신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 이제 알았어요. 근데 뭐 한대요? 분란 일으킨다니까. 내 삶의 안정적인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 동전 뒤집듯이요. 금방 뒤집혀져요. 어떻게 하면요? 내 이익과 반하면, 내게 이익이 안 되면요. 동전 뒤집듯이 지금 조금 전까지는 와 최고입니다. 신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바로 뭐 하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요. 그렇게 바뀐다고요. 왜요? 나에게 묶여 있으니까. 자기애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함을 주세요. 그냥 단지 나에 대한 자기애만으로 충만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게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인지 자유한 거인지 그것조차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조차 헷갈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묶여 있는 게 뭘까요? 내 삶을 묶고 있는 게 뭘까요? 뭐가 내 삶을 묶고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내 삶을 묶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는 그것을 막고 있을까요? 그 부분들을요, 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는 결박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